우리 시편 148편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합명이여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같이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전으로 또 이 월요일 새벽부터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의 기도들과 이 마음의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또 월요일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과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하면요 우리 시편 150편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150편 마지막 설교를 이제 제가 하진 않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150편까지 한다라는 하는 가정하에 요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150일 동안 이제 달려왔는데요. 거의 이제 148번째 시편인데요. 시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으셨겠죠. 할렐루야. 네, 좋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또 가끔 이제 설교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예전에 그 사역을 했을 때 그 성도들과 한 30-40명의 성도들과 그때 뭘 했었냐면 한 150일 동안 시편 한 시편씩 한 편씩 하루 그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시편을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외우지 못해도 괜찮은데 하루 종일 그 시편을 묵상하고 그 시편을 묵상하는 거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눈 걸 가지고 같이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150일을 시편을 붙잡고 달려간 날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시편의 전체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전체 주제를?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께서 큰 소리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이죠, 찬양. 네.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찬양 이야기예요. 다윗의 찬양, 솔로몬의 찬양, 아삽의 찬양,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찬양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찬양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네. 어제는 좀 약간 다른 단어를 쓰고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단어를 썼을 뿐이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찬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찬양을. 누구를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호와를 찬양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150편의 시편을 통해서 150편의 시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근데 이 150편의 찬양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찬양인데 150편이 다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인생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때와 장소와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슬픈데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쁜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엄청난 좋은 사람을 이제 만날 기대감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50편은요 결국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맞아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찬양,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달라요. 그리고 다 다른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이 수많은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마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예. 병철아, 오늘 너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거에 상관없이, 오늘 슬프냐, 고통스럽냐, 아프냐, 즐겁냐, 행복하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와 오늘 똑같은 찬양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기쁨으로 찬양하셨어요? 오늘 좀 마음이 먹먹하세요? 답답하세요?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그게 저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영광을 또 받으시는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찬양하는 영혼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어떠한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예.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마음들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그때 우리 지난주에 김주성 목사님이 그날 본문을 설교했던 것 같은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 내 왕이 누구지? 예. 우리 하나님이지.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기뻐서 찬양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끌려가지 말자. 이 어려운 상황도 나의 왕이 되게 인정하지 말자. 나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찬양을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또 찬양을 통해 내가 위로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가 찬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0일 동안 그래서 저희가 시편을 묵상했을 때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네. 그때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했어요. 하루에 시편 1편 묵상하고 나누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2편, 가끔 시편이 막 어렵잖아요. 막 우울하잖아요. 막 어떤 슬픔의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귀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편을 매조 지으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첫 번째 고백이 할렐루야로 시작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159편까지 마지막 찬양을 뭐로 채우고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찬양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설교 시간에 제가 할렐루야만 외치고 내려가고 싶네요.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148편도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가 어떤 뜻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그게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48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잘 체크해 두세요. 1편과 6편까지가 한 묶음이고요, 7절과 12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13절과 14절이 한 묶음이에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목사님 7절은요 그렇게 쓰여 있지 않는데요? 있어요. 예.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나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할렐루야. 뭐가 있어요 여러분 끝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뭐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그게?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사 사실 한글로는 너희 용들아가 먼저 나왔지만요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할렐루야가 먼저 나와요.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이. 그리고 13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에는 이제 뭔가 하나가 덧붙여졌죠. 이름을 찬양하래. 어떤 존재를 찬양할 때는 뭐를 찬양한 거가 동일시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름을 찬양하면 그 존재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7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13절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예, 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 이 세 부분의 찬양이 어떠한 내용이냐? 1절부터 6절은요 이렇게 저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땅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13절과 1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전부예요. 저희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을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의 148편을 시작하면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에서 찬양한다고요? 하늘에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 계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한테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역설적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이 정말 담고 있는 의미는 그건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은 누구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더 높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높은 데서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단락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땅, 낮은 곳. 그래서 지금 시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공간적으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존재들이 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멋진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찬양하는지 보세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누가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상의 존재, 영적인 존재, 예, 군대, 하물며 천사들까지 누굴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들보다 우리가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두 등장하죠. 3절에 해와 달도 등장해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가 지금 누가 지은 시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윗이 왜 이렇게 찬양했을까라고 추측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헌들의 어떤 증거 자료들이 뭘 지지하고 있냐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한 다음에 정복한 땅에서 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들아 다 누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정복했던 땅들이 다 누굴 숭배하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해를 숭배해요. 달을 숭배한다고요.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했잖아요. 근데 그 땅들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믿고 있는 그거 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진짜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죠. 엄청난 고백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 너네들이 숭배하고 섬기는 바알신, 그런 것들, 예, 나무들, 해들, 달,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이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은 다 지나가고 7절, 8절, 9절은요, 하물며 모두들도 찬양한다. 용들과 바다와 땅과 불과 눈과 별게 다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실제 사실이기도 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깊게 묵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의미입니다. 5절 6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만물이 지금 찬양하는데, 만물이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만물이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왜?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물이 왜 어떻게 찬양하냐?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찬양하냐? 왜 찬양할 수 있느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뭐를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찬양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누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나를 만드신, 여러분, 좋은 물건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좋은 물건에게 되게 너 잘 만들어졌구나 찬양하나요,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이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찬양하죠.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분은 누구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물이 찬양한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이 진짜 하나님 신이 아니라 누구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언제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이 오면, 아픔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면 어떤 모든 것, 감정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상황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고 진짜 내가 찬양해야 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신앙은, 믿음은 우상 싸움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냐?
그 싸움을 하는 것이 믿음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휘둘리는 수많은 것들의 유혹 앞에서, 공격 앞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롯이 꿋꿋이 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물이 찬양한대요. 그러면 해가 어떻게 찬양하죠? 헤헤헤헤헤 이렇게 찬양하나요? 꿈틀꿈틀대면서. 달은 어떻게 찬양하죠? 뭐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하나요? 네. 그럼 만물이 찬양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지은 목적 그대로 있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해는 해의 역할을 하고 달은 달의 역할을 하고 만물이 그 자리에서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사는 것이 찬양이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만물이 찬양한다고 하는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된 질서가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 창조의 질서와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 존재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 그게 찬양이죠. 할렐루야. 그럼 인간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사는 게 찬양이고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게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진짜 찬양이고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멋지게 잘 안 사셔도 돼요. 묵묵히 조용히 기도만 하면 여종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면 그게 찬양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귀하신 거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눈물로 씨 뿌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삶이 진짜 예배의 삶이고 찬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도 창조의 질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약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거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게 사용하고 절약할 줄 알고 만물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도 찬양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을 닮아 이제 13절 14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13절은 제가 읽고 우리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같이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이 백성의 뿔에서 백성을, 이거는 원래 해석하면 백성을 뿔처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뿔은 왕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백성들을 왕처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높여주신대요. 이게 은혜고 감격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종의 자녀로, 절망의 자녀로, 죽음의 자녀로 죽을 수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송도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는 모든 송도는 하시드라고 그러는데, 하시드, 이 하시드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헤세드에서 온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하시드이고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하나님께 성도를 왕처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초대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입술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 고백으로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하시며 마지막 잠잘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잠자리에 드시는, 그래서 전 인격과 전 존재와 우리의 전 모든 공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찬양의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을 성도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시드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 인격이 전 존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는 슬픔의 고백을, 기쁠 때는 기쁨의 고백을, 아플 때는 아픔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